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려고 오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 오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고통을 끝내시려 하심을 나는 알고 있는가? 또 오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영접하는가?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같은 말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말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자꾸 합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대부분은 내가 하나님과 언약 아래 있는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여간해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서로 쌍방이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맺으시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에게 언약을 맺으신다 하실 때에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보이는 것은 흔들리는 나무가지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흔들리는 나무가지만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되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실 때는 그 흔적만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겁니다. 흔들리는 나무가지밖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것이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여러 번 늘 들려주셨습니다. 애굽을 재앙으로 치시고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너서 안전하게 왔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란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구속, 속량받은 하나님 백성이니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하나님을 섬기자, 이게 아니고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습니다. 왜? 하나님 백성인 것을 본인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 백성이란 사실을 알아차리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만큼 어려운 것들이에요. 항상 사탄에게 매여 사는 것이 원칙이고 습관입니다. 매여서 살았어요. 매여서 어찌하든지 사탄이 가르쳐주는 대로 사탄의 모든 지식을 배우고 사탄의 모든 형상을 닮아가며 사탄을 100%, 0.01%도 빠지지 않고 그야말로 꼭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언약 아래에 있는 당신 백성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양육을 하십니다. 사망의 몸을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진노와 저주 대신에 긍휼과 용서로 끝까지 참으시며 오직 회개로 인도하시며 죄사함을 주시며 믿음, 소망, 사랑의 온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은 만드시는 겁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도대체 어떻게 무엇으로 위로하신다는 말씀인가? 너희가 위로하라 했으니까 네가 그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 좀 해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위로하시는가 할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 들은 대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죄사함과 고통을 인간의 고통을 끝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죄사함을 주시고 죄사함뿐만 아니라 고통도 끝내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다 끝내주셔요. 이 말씀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위로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위로다운 위로입니다.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인간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아등바등하다가 늙고 병들고 죽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로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입니다. 누가 무엇으로 이러한 인간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인간이 행복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입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되겠다 하고 돈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손해를 끼치면 위로금에서 돈을 마련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받고 위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이거면 됐지. 교통사고 뒤에서 차가 와서 들이받았어요. 그런데 넉넉하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넉넉하게 50만 원, 100만 원 주고 갔다고 해보세요. 하나 아픈 데도 없는데 좋아하잖아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습관이 돼서 이제는 살짝만 어떻게든지 바치기만 좀 해둬라 이러면서 그냥 바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덜어.
많지는 않지만 가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돈이 위로입니다. 보세요. 진짜 돈이 위로입니까? 죽을 때도 지옥불에서 돈이면 통할까요? 죽을 때도. 지옥에 들어간 후에도 돈 갖고 이 돈 받으시고 나 좀 좋은 자리로, 나은 자리로 나를 옮겨주소서. 말이 됩니까?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 곧 죄사함만이 필요한 겁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 하나님께서 끝내셔야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절대로 끝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위로하실 때 먼저 죄사함을 주시고 죄사함 다음에 비로소 고통 문제를 끝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참으로 하나님다운 위로이십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위로하실 때에,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주시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끝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죄사함과 고통을 끝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야, 너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너 고통 이제 오늘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끄집어내셔서 탄식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비참한 마음을 갖게 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회개함을 주시면서 죄사함도 동시에 주시는 겁니다. 죄사함을 주시면서 죄로 인하여 오는 모든 고통도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끝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요. 하나님의 위로 곧 죄사함과 고통을 끝내시는 것이 얼마나 참되고 얼마나 진실하며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완벽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백성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고통을 끝내주신단 말인가. 마치 당신과 당신 백성을 하나로 보십니다.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몸, 하나의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너는 내 것, 너는 내 것, 너는 나, 이렇게 보아주시는 겁니다. 너는 나.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핍박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옥에가 두고 매로 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핍박하느냐 물으셨어요. 나라고 하셨어요. 나. 하나님 백성은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생명체요, 한 공동체요, 한 보자기에 쌓여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죄사함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모든 고통을 끝내시되 직접 찾아오셔서 이처럼 고통을 끝내주시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겁니다. 왜 말씀만으로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십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기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을 따라 오신다는 뜻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로를 향하여 그 길로 걸어 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백성을 찾아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노역의 고통을 끝내시기에 당연히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알려고 하지도 않거나 본체만체 영접하지도 않는다, 말씀을 들어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배척한다,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구하고 항상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주시라 떼를 쓴다, 이런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없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아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백성들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점진적으로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일은 영광이며 최고의 가치고 그리고 필요입니다. 그것을 보면 참 신기하고 신비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다리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점점점 찾아 나서서 알아차리고 영접하고 기뻐하고 마음에 모시고 이와 같이 영광으로 생각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필요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이거 신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않는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그렇죠, 내 양은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뵙는지 몰라요. 참으로 신기하다니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은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눈이 열려서 스스로가 주님을 음성을 듣고 알아뵙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죽기까지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주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영원히 보호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순전히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인데 죄사함을 주시고 고통을 끝내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셨습니까? 내 안에서 지금 나를 위로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안에서 나에게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통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정말 끝내주시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 안에서 위로하고 계시는가? 예.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은 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를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을 본 사도들은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사도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신 나보다 더 크시고 나보다 더 위대하신 바로 그분 누굴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여기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또 하나님의 대로를 따라서 오시는데 이건 이사야의 이야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글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것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오시는가?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누가 오시는가? 물론 삼위 하나님이 다 오십니다. 어떻게 안 오실 수가 있겠어요? 한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실 때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시는데, 그런데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고통에서 평안과 자유와 구원을 주신다라고 증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 강조하여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으니 죄사함을 받고 평안과 구원을 받는 것은
언약 백성들에게는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에요. 뭐가 일도 아니다? 죄사함을 받고 고통이 끝나는 것은 이것을 받는 것은 일도 아니다. 왜? 누가 오셨으니까?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주시려고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백성의 고통을 끝내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평안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은 언약 백성들에 한해서는 일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찾아오신 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일은 누가 하세요?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 죄사함 받으라, 너 고통 끝내봐라, 이게 아니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고통을 끝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러니 우리가 죄사함 받고 고통 끝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도 아니다. 왜?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찾아오신 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영접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전한 사랑이고.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영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어지지도 않고 사랑도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제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죄사함과 씻음과 거룩함과 참믿음과 참사랑 주시는 주님 앞에서 탄식하지 않기 때문에 영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으로 계속 10년, 20년, 30년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탄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든지 그냥은 믿어지지 않는 법이에요. 누구든지 그냥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냥은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믿어지는 것이라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안 믿었겠어요? 그 사람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왜 안 믿었겠냐고. 왜? 그냥 믿어지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그냥 믿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탄에게 매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에 속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에 팔려 사망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사는 이 삶 자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사탄을 꼭 닮을 거야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식이 없어도, 그런 무의식 속에서 어찌하든지 사탄을 100%, 0.01%도 모자라지 않게 100% 꼭 닮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인간이라고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를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뭐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다 알죠. 뭐 애들도 그냥 돈 하면 좋아해요. 돈이라면 껌뻑껌뻑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그래서 탄식하는 겁니다. 그냥 안 되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탄식이 그저 목사님이 그저 그냥 하라고 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회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분량의 율법과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경 66권이잖아요. 성경 66권에다가 거기다가 더 붙여놨어요, 사람들이. 예? 뭘 더 붙여놨느냐? 거기다가 찬송가도 붙여놨지, 또 주기도문, 이거, 또 사도신경 붙여놨지, 또 교동문까지 다 붙여놨지, 찾기까지 저 뒤에 보면 지도까지 붙여놨어. 그러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듣고 뭐를 보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건데, 탄식하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일러주신 것은 탄식하고 애통하라는 뜻인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걸 해야만, 탄식해야만 나를 찾아오신, 위로하려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둥근나무 밑에 가서 손붙이고 빌어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나요? 뭐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뭐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냥 복 받고 싶은 거예요. 대상은 상관없어요. 나무가 됐든, 큰 바위가 됐든, 하늘 1월 성신이 됐든, 해와 달이 됐든, 뭐가 됐든, 좌우지간 나보다 힘이 센 거에 대해서, 힘세고, 크기가 크고, 부피가 크고, 이런 압도를 당하는 존재를 대상 삼아서 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상을 믿는 거예요? 아니요. 복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하고 부르면서 주세요 이러고 빌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냐? 아니요. 복 받고 싶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됐든지 소용없어. 상관없어요. 아무나 내가 예수다 하고 찾아오면 그냥 그거 붙들고 거기한테 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없어서 그런다고요? 탄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탄식이 없기 때문에 주께서 씻어주시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만드시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고, 안 보이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보고 탄식하라 하신 것은 바로 씻어주시고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옛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옛사람을 버리게 하시고 새사람 만들어 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를 구원하시려고 천국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주시려고 모든 고통을 끝내시려고 오신 것을 보고 그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될까? 죄사함을 주시고 고통을 끝내시려고 오셨으니 오신 것을 보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면 구원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하다 보면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회개하면 천국 간다,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오신 나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나를 고통에서 건져 주시고 모든 고통을 끝내 주시고 나에게 평안과 자유와
행복과 이 온전한 총체적인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 안 되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믿어보려고 나 예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하면서 회개하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것보다는 오신 예수님을 보고 오셨으니까 보고 가슴이 튀면서 심장이 뛰면서 삭개오 오면 딱 맞아요. 삭개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가슴이 뛰었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회개를 한 겁니다. 내가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고 지금까지 탐욕으로 살았잖아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했잖아요. 정말 회개는 그게 회개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뵙고,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예수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성령을 받고 했어요. 이와 같이 죄사함을 주시고 고통을 끝내시려고 오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고, 회개하면 반드시 위로를 받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목하고 찾아오셨다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목하고 찾아오셨다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죄사함 받겠냐고요.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죄사함을 어떻게 받아? 어떻게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칼 맞을 일이에요. 결국 회개가 없으면 영접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위로도 구원도 생명도 영광도 없는 겁니다. 그냥 믿는 척 하다가 교회만 다니다가 시험이나 환란이 오면 획 돌아서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평소에는 교회 잘 와요. 그러나 시험 환란이 일어나면 하나님 버려요. 교회 포기합니다. 안 와요. 교회 안 와. 이거는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생명 얻는 회개로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등 돌리고 돌아가지를 않아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 병들고 늙고 이제 죽음이 가까우면 근심할까요? 더 기뻐할까요? 아리까리 합니까? 내가 말 잘못했네. 아리까리라고 하는 말을 잘못했네. 여러분 어때요? 자, 늙고 병들고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 더 기뻐할까요? 더 슬퍼할까요?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들은 여기 베드로가 말씀을, 서신을 보낸 그 성도들의 한해서 보면 더욱더 크게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해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정말 이게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보십시오. 구원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 구원받는 사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니까. 이게 믿음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내 죄사함과 내가 지금까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끝내시려고 찾아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위로를 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탄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탄식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제 하나하나 순간순간마다 위로를 해 주십니다. 죄사함을 주시면서 매일매일 고통을 끝내 주시면서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